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는 귀한 복되고 좋은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스바냐서 1장에서는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었고요. 2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 이 열강들에 대한 심판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이 3장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심판 예언이 있는데 오늘 그 전반부에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열거해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화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 성읍에 화가 있게 되어집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패역하다 그리고 더럽다 포악하다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의 종류의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패역하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만 여호와만 바라보고 섬겨야 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이곳저곳에 우상을 세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패역하고 더러운 이 모습은 종교적인 타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윤리적인 죄악, 타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적인 타락과 인간 윤리적인 타락이 예루살렘에 가득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이처럼 종교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 심히 타락했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일을 돌이키시고자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데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듣지 않아서 결국은 이 심판들이 그 땅에 내려지게 되고 맙니다. 이 일에 앞장선 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에 나타나는 방백들이고 재판장들이고 4절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지도자들급이지요. 방백들은 정치 지도자들이고 재판장도 백성들의 지도자급이지요.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 제사장들은 결국은 유다 전체의 지도자들급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타락하여 있으니 유다 전체가 타락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또 이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탈취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그 백성들의 사회가 피폐해지고 인간적으로 윤리적인 이런 죄악들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듯이 오늘도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였느냐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어요. 패역하고 더러운 이 죄악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타락이 그 다음에 나오는 포악한 인간 윤리적인 죄악 앞서 나오니까 종교적 타락이 인간 윤리적 타락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종교적 타락은 결국은 인간 윤리적인 타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무한하지 않다. 그리고 이 종교적 타락은 결국은 사회적 타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 윤리적 사회 현상적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은 온전한 사회를 구성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회가 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되죠. 이게 선행이죠. 그 일을 맡는 교회의 역할이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바로 하게 되어진다면 상당 부분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막을 수 있고 사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온전하게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이 사회도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종교적 타락이 일어난다.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본인들 자기 자신들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이제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회 일반 전반에 거쳐서도 이제 온전한 사회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의 등불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썩어가는 사회에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그렇게 곱게 보지를 않아요. 교회가 잘하지 못해서 곱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네들이나 우리들은 매일반이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3절 방백들, 정치 투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재판장들 이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이제 이 방백들은 사자처럼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처럼 백성들을 위협해요. 재판장들은 저녁에 밤 사이에 남기는 것이 없이 다 싹 쓸어 버리는 이런 저녁 이리와 같다. 이리 때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랬다가 한번 출범하면 나만 하는 것이 없죠. 밤새 모조리 다 쓸어 먹어버리고 말죠. 그런 것처럼 재판장들이 그러한다 그러는데 무엇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또 나오겠지요. 자, 선지자들은 경솔을 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선지자들이 무엇에 경솔합니까? 예언을 하는데 경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에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얻을 것에 대해서 간사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럴까요? 또 나오겠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임무가 뭐예요? 성소를 성소답게 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가 지내지고 그곳에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심히 거룩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무엇으로 더럽혀졌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어겼어요. 왜 율법을 어겼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배반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경하였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 방백들이나 재판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이처럼 백성들이 군림하여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였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그랬냐 하면 다 돈이잖아요. 돈,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탐심, 이들의 탐욕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타락한 모습, 범죄한 모습을 보이고 이들의 탐욕이 결국은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으면서 백성들까지도 종교적으로 피폐해주고 타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 이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탐심입니다. 문제는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하여서 끝없는 욕심들을 부리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도 그때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진 자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기를 바라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당한 것에 쓰고자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더 모으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더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귀한 물질들이 쓰이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타락한 일들을 하는 데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그랬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는 아침마다 반드시 빛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빛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빛을 주시는 이가 누구일까? 아침 햇살을 받을 때마다 이 아침 햇살, 그 태양 때문에 빛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비추어주는 아침 햇살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빠짐없이 이처럼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아침마다 빠짐없이 해를 통하여 햇살을 우리에게 비춰주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우리에게 늘 비춰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로 깨닫게 비추어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는데 이걸 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침 햇살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받지만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다 무시한다는 거죠. 쇠기의 경립기 시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나 자기는 예외예요. 나는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니 깨끗하지 않아도 아직은 아니다는 거예요. 나도 다 아는데 뭐 사회가 다 그러는데 남들 어떻게 하느냐고 핑계 대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한 타락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회복은 전혀 가망도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멸망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나 믿는 자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심판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침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저 태양과 비춰주는 그 햇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비천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활발하게 하루를 활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들은 타락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세상이 타락할수록 우리의 본분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더 겸손케 하시고 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똑바로 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햇빛 빛으로 사십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십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